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되게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진실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더 힘쓰고 더 열심히 되어야만 했지만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힘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힘내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봉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여러 모양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조그만 세상 유혹과 이익 앞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법과 양심을 어기며 무너지는 저희 자신들을 바라보며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모양의 악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애통해 하며 회개하는 깨끗한 양심과 순금 같은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훗날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에는 아무 단점도 없고 오직 성령 충만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또한 그런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큰 사랑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넘치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여기저기서 세상 냄새가 나는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유스 리트리트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매튜 목사님과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스 아이들이 모두 다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모두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교회를 지키며 온갖 죄악으로 오염되어가는 사회를 깨끗하고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주 후에 있을 온 교회 수련회도 많은 성도들이 참가해서 즐거운 성도의 교제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부서에서 예배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며 겸손히 주의 전을 섬기는 충성대 주의 일꾼들에게 항상 영육간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섬김에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목사님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육신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성전 안에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에 감기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건강합시다, 힘냅시다라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힘냅시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여 주셨는데 진짜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로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리트릿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덩달아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간구하는 주의 자녀에게 주의 교회에 하나님은 늘 놀라운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잘 양육하여 주실 때 그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에 각 초원방에서 초원 성경 공부를 갖습니다. 교제에 관련된 내용으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 교제의 시간을 더하여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서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새 가족부실에서 초원장님들 만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원장님들 이 시간 준비한 그 내용 가지고 다음 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특별한 모임이 없는데 이번 달은 첫 주가 우리 전체 야외 초원 모임을 가졌다 보니까 마지막 주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로 모일 테니 12시 30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애틀 큰사랑교회 온가족 수련회가 지금 기도함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신청서를 여러분들께 받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오늘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까지 일주일 센터예요.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한 인원을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참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심 이렇게 상상해 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수련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우리 큰사랑교회 허락하여 주실까. 그냥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시간에 가서 수련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 시간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돌아와서 또 그 시간을 떠올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바라볼 때, 기도로 준비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요, 기도로서 우리 수련회 많이들 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우리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찬양 선교사이신 브라이언 킹께서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콘서트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친구들도요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지 기대하며 조심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심정 갖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또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더 깊게 하나님 묵상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주진경 양, 우리 주봉익 장로님, 주성혜 장로님의 자녀인 주진경 양이 8월 23일 오후 6시에 뉴포트 로즈 클리프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장로님 가족도 다녀오는 모든 길 안전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은 봉사부고, 이번 주는 다과봉사로는 배태희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는 김윤경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광고 사항이고 내용이긴 한데요, 최길자 집사님, 우리 노양진 집사님과 함께 거진 3달의 시간을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일정을 다 마무리하시고 다시 댁으로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건강함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우리 집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는데요,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아시며 우리 바라보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요,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8월달 고통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폈습니다.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고통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주의 자녀, 주의 아들, 주의 딸이 있다라면 오늘도 말씀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루는 이 본문 말씀은요, 아마 보는 순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딱 뭔가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 알아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볼까요? 알아내셨나? 이 본문 말씀, 우리 2024년 시작하는 그 1월 달에 함께 다룬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일부는요 이미 2024년 1월 달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내용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 다룬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요 그 구절에 조금 집중하였지, 그 말을 터뜨려내고 있는 요셉이란 인물의 인간으로서의 그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 많이 다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후반부에 우리가 고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새 힘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그때 구절들 가운데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 조금 뒤로 한 채 그가 고백한 이 고백에, 이 말씀에 좀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고통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보려 할 때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한 주제를 따져볼 때요, 살펴볼 때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 명의 인간을 생각지 아니한 채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한 주제를 살피기는 조금 성경적으로 쉽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고통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아픔의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그의 인생이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축복된 모습, 풍성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을 것만 같은데, 이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얼마나 너를 놀랍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요, 요셉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보면서요, 내 삶에서 바라봐지는 고통 이야기 한번 다뤄보고자, 생각해보고자 오늘 말씀 같이 보길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고통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요셉이 삶의 자리에서 보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고통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비슷해 보이는 그 아픔의 이야기가 내 삶의 자리에서 떠올려진다라면요, 이 말씀의 힘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리 살아야지, 이리 다짐하고 결심하며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얼마나 놀랍고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지를 오늘도 말씀 통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 통해 같이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이유라도 알면 좀 좋겠다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안 채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잘못해서 내 눈앞에 바라봐지고 있는 많은 아픔들, 고통들, 그거 바라보고 있다라는 자체가요, 너무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의 이유를 알면서 그 고통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이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혹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유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를 살아가는 분들도 세상 가운데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하고 황당해서요, 말조차 나오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길을 걷는 분들의 모습도요, 우리는 너무도 어렵지 않게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떤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말씀하여 주시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셉 이야기는요, 이 말을 분명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한 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 그가 원해서 그때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 알고 있는데, 요셉이 의도해서 열심내서 그 아빠 야곱이 자신이 더 귀하게 여기면 채색옷 지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리 마음이 가니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인데, 그리 태어났으니까 노년에 아버지를 둔 채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삶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다 맞이해야 됩니다. 마주해야 됩니다. 그 어린 아이가요, 그 미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요,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요, 마음의 상처를 당하게 되면요,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 생각하지 못합니까? 라는 말이 통하지가 아니합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로 넘어뜨리고 싶어 하고요, 생채기 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등장하는데, 창세기 3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자신들보다 누군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미움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미움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모습을요, 그 형들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너도 아팠으면 좋겠다, 너도 잘못됐으면 좋겠다, 너도 거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요셉을 형들이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평안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유대 사람들 샬롬이라는 인사를 같이 건네잖아요. 그 인사조차 서로 하지 못하는 관계의 모습을요,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요셉은요, 형들과의 그 지내는 시간 가운데 늘 눈치 보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미움을 그대로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악플이라는 이제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처음에 악플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받게 되어지던 시대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습니다. 아니, 얼굴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 그리 대수냐, 그런 말에 뭐 그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요,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꺼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키보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악플이다라는 표현도요,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요, 상처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들은 그냥 장난으로 그 말을 건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치 아니하고 나에게 험담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 소리에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자신과 같이 살을 부비며 살아가야 하는 그 형제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미움이었어요.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나 너가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다. 너가 웃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 혹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이 미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살면서 힘들어 해 보신 분 계십니까? 눈물 지으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차마 말로 설명치 못하면서 혼자 수줍어하고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요셉은요, 그 아픔을, 자신의 마음을, 심정을 칼로 찌르고 있는 그 아픔을요, 지금 그대로 올곧이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 5절 우리 꿈 이야기도 함께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좀 그 꿈을 꿨어도 혼자 그냥 삭히고 생각하고 다루면 될 거를 뭐하러 굳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해갖고 그 미움을 당합니까? 37장 2절 말씀도 제가 읽겠는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이 요셉의 캐릭터가 어떠한지 성경 구절들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뭐하러 고자질합니까? 뭐하러 자신이 나서서 남들에게 미운 짓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건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그거 삭히면 될 것을 괜히 그 나타내 표현하고 말을 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거 요셉의 잘못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직 사회성이 커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요령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요셉으로서는 내 캐릭터가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 유형이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지니까 내가 꾼 꿈, 그 내용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게 된 그것 고자질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태어난 그 모습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또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참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여러 단어들을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우라는 말입니다. 불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줬던 불우 이웃, 불우한 인생. 어찌 남의 인생을 함부로 불행하다라고 그리 표현할 수 있는지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프고 내가 힘이 이렇게 견뎌내기가 쉽지 아니하던 그런 단어가 이 불우인데, 제가 인생 가운데 아직도 또렷하게 떠오르던 장면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청소년들을 불러놓고는 이리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그 인생 좀 살아가지, 왜 그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이런 난리를 치냐고, 이런 잘못을 하냐고, 이렇게 행동하냐고, 이런 모습 보이냐고. 물론 그 선생님의 말에 일리가 있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때도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그 순간을 돌이켜 보면서 제 가슴이 아픈 것은, 아니 그들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쩝니까? 그렇게 배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을 어쩝니까? 자신들 그거 좋아서 그리 행동한 것 아니고, 남의 물건 이렇게 훔친 것 아니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한 것 아니라 나름 자기 살아남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돌봐야 할 그 가족들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힘쓰고 있는 모습, 열심히 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건 내 인생 아니다라고 감히 함부로 어떻게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리내며 불우하다라고 소리낼 수 있을지
그때 제가 참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가슴이 이렇게 좀 메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의도해서 그 고통의 자리 간 것 아니고요, 태어난 걸 어째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런 걸 어쩝니까? 나의 부모님께서 그리 살아오신 걸 어쩝니까?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겨내 보겠다고, 나도 갖고 싶은 거 한번 가져보겠다고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인데, 세상은 불우하다, 잘못됐다, 못돼 먹었다라는 소리로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 받을 수 있는 고통, 아픔, 괴로움, 우리 어떻게 다 감당해낼 수 있겠냐고요. 제가 아는 분 중 가운데는요, 어린 때부터 소아마비로요, 발을 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참 번듯한 분이시고 생각이 고든 분이십니다. 성품도 참 좋은 분이세요. 살다 보니까 그래도 참 기회가 좋아서 좋은 여성분을 만나 연애를 합니다. 근데 남녀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가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아마 이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그 여성분과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헤어짐의 모습 앞에서 그 울부짖던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를 때립니다. 나는 내 삶을 저주합니다. 왜 나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팔을 쳐게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도 헤어져야만 합니까? 소리내던 그 아픔의 소리를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고통의 이유 어찌 다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찢겨지는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이 성경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요새, 하나님이 그런 캐릭터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격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좀 속 좀 차리고 꿈 꿔도 남의 소리 들어도 입을 탁 닫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능력 더하여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모습 보인 것일 뿐일 텐데,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 미움의, 시기의, 질투의 눈초리들, 한 명의 사람이 다 고통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그 모습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성경 구절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가 누군가에게 팔려 나가는 그 장면도 한번 말씀 통하여 바라볼까요? 3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인생 가운데 은 20에 누군가에 의해 팔려 나간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상처가 될 텐데,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던 그들이 나 밉다고 누군가에게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미움, 시기, 질투 당하며 보이며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도 너무 가슴 아팠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는 경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경험, 고통, 여러분들 혹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아프다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노년의 한 분이었어요. 진짜 이제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시는 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후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평생을 고아로서 살아가는데,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지는 아니하지만 분명히 엄마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엄마가 없는 삶을 살아온 그런 분이십니다. 어릴 때 아이고 이 왼수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고 완수 그 소리를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던 어머니의 그 소리가 아직도 들려지는 것 같다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노년이 되어서도 악몽을 꾸시는데 어떤 꿈을 꾸시냐면요,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꾼다 합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탁 놓는 그 꿈을 꿀 때마다 펄떡 깜짝 놀라면서 깨신대요.
잘 떠오르지는 아니하지만 나의 엄마가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서 내 손에 놓던 그 순간이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떠오르고 아직도 떠올라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 삶의 자리에서 버려짐의 기억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상처가 이렇게 나아지지 아니하는 그 아픔이다라는 사실을 한 노인분의 소리를 통하여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요셉이요, 지금 우리 몇 절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다양한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너무 가슴 아픈 모습들이,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멘탈 나간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들을 겪게 되면 아마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산다라는 자체에 기뻐 감사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래도 살짝, 나 지금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굽 바로의 신하의 보디발에게 어떻게 눈에 띄게 돼갖고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나름 인정받고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와, 그래도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때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타이밍에, 그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거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쫙 밑에 바닥에 있던 사람 조금 건져 올려지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푹 꺼지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떠오른 한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램터 윌슨 스미스라는 이분은 미국의 시인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이요, 그래도 그 순간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조금만 버티면 견디면 이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기겠지, 그 희망으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따져보는 요셉의 인생 이야기 보니까요, 그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게 땅바닥으로 내팽겨치는 그 모습을요, 너무 여실히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인생 가운데 뭔가 기대할 수 있을 상황일 것 같은데 기다려도 아무 소식 들려오지 아니하는 그 인생. 지금 요셉의 인생 살펴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눈물인 거예요. 지금 그런 그에게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면서 그 아버지 야곱 만나고 싶었는지 모르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거예요. 와, 드디어 이제 요셉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겠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로 보이십니까? 우리 이 구절에서 조금 상상력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냈으면 좋겠는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냐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누군가의 소리로는 2인자다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그 형제들이 찾아올 때는요, 풍년의 7년의 시간이 지난 후고요, 가뭄의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다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배고프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 찾아온 자리입니다. 진짜 이 요셉이 야곱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베냐민 보고 싶었다라면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리 몇 번을 애굽 총리 찾아올 수 있는 그게 진작에 가갖고
그 가족들 찾아봤을 것이 만났을 것입니다. 이미 귀한 자리 가졌을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 만나고 동생 베냐민 만나는 행복이 더 기쁘다라고 여겨졌다라면요, 이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이 요셉이요, 절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 만나고 동생 베냐민 만나는 그 행복의 수치보다 나에게 이 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준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차마 그곳에 발걸음 해내지 못한 한 명의 모습을, 그 사람의 심정을요, 우리는 그 모습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지다 보니까 그리워도 사랑해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 지금 그에게, 그 요셉에게요, 형제들이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 살펴볼 때 다 모든 게 고통이다, 고통이다, 고통이다라고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이 지금 어떤 고백을, 어떤 말을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터뜨려내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창세기 50장 1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질까요? 지금 이 굴욕적인 모습, 자신의 눈앞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형들의 모습 보면서 와, 뿌듯하다,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때도 나에게 오네라고 생각하며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세상에 살아남고자 지금 아버지 야곱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자신 앞에 펄쩍 엎드린 그 형제들의 모습 보며 이게 인간의 모습인가? 이렇게 더럽고 추잡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가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가슴이 찢겨 나가는 그 장면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준 이들을 맞는 것 맞지만요, 와, 이게 난가? 이게 우리 나란 존재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 속에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요, 우리는 지금 이 18절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창세기 50장 19절은 우리가 더 큰 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세상에요, 그가요, 그 고통 속에 그 인생을 살아왔던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시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 요셉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인생 살았다라면 저는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나는 믿는데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는 확신하는데 어찌 내 삶이 이럴 수 있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하면서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란 이 이름을요 끄집어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얄밉고 내 인생 가운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생각은 아예 갖고 싶지 아니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요셉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20절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 나 아팠던 건 맞는데, 괴로웠던 건 맞는데, 눈물 지었던 건 맞는데, 좌절했던 건 맞는데, 낙심했던 건 맞는데, 나의 신앙으로는, 나의 확신으로는 그 자리,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요, 지금 이 요셉이 터뜨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을요, 이리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안 아파서 힘내고 있는 것 아니고요, 그 순간 상처받지 아니하여서 힘내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것 아니라 분명히 아팠는데, 괴로웠는데,
찢겨질 것만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신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 순간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이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낙심하여 좌절하여 쓰러지지 아니한 채 그 뜻하심을 바라보고 꼿꼿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 보면서 에이 목사님, 요셉은 총리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당연히 그리 자신의 인생 해석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끝을 압니다. 어떤 것이지요? 천국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뻔히 잘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낙심 때문에, 좌절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을 얻지 못한 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히 나에게 무엇인가씩 말씀하여 주시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는 이리 행동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가 대단해서, 그가 마음이 넓어서 이런 따뜻한 말이 나오는 것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당신들의 자녀 기르겠습니다, 당신들을 위로합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신앙의 길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행동 통하여 바라봐지는 많은 일들이요, 이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내 보여져야 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절대 땅바닥에 쓰러져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서고요, 일어선 그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맞지만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그 어떤 한 명이 고통당하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의 인생 이야기거든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힘을 주실지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좌절 때문에, 힘듦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요,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고통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픔 없는 것 아님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순간에서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스 리트릿 다녀온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아이들 그 수련회 가서 어떤 모습들 보였는지 아마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트릿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Your love made a way to let mercy come in. When death was arrested and my life began,
Ash was redeemed, only beauty remains. My home from hell was given me. Morning grew quiet, my feet rose to dance. When death was arrested, my life began. So free washes over me. You have made me new. Now life begins with you. It's your endless love pouring down on us. You have made us new. Now life begins with you. Released from my chains, I'm a prisoner no more. My shame was a ransom he faithfully bore. He canceled my debt and he called me his friend. When death was arrested, my life began. So free washes over me. You made me new. Now life begins with you. It's your endless love pouring down on us. You have made us new. Now life begins with you. Criminals cross. Darkness rejoiced as though heaven had lost. Through as a community, we got great worship, and we found God more. The retreat was fun and cool. We got to bond more together, like become closer and learn more about God. I learned about teamwork. I learned about bonding and friendship with your fellow church members. I also learned how you should always look out for him because he always has a plan. And yeah. The food was delicious. I really like God. I was like, oh, that seems really cool.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옆에 사람들을 지켜주자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서로 한 교회로 서로 지켜주자 하는 말씀으로, 첫째, 하나님 말씀에 성장하자. 두 번째, 교회에 서로 모이면서 예배드리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하는 타협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이 아마 처음 가서 수련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게 되게 마음에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게 이렇게 펀드레이징 했을 때도 많이 도와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귀한 아이들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꿈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슬플 때도 있을 터이지만 그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신앙으로 그 길 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아들, 딸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교회 귀한 목사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과 귀한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윤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실 때 우리 목사님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많은 이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그 모든 자리에서 수고로 헌신으로 기도로 열심 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돌봐주실 때, 함께하여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아이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키우겠다라는 바람으로, 마음으로 그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감사 기쁨 주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할 때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치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이번 우리 아이들 수련회 시간 가운데요, 강사로 우리 토마스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패스터 토마스, 예, please come here. 예, 우리 큰 박수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있는 힘 다하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미소 지어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